3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율법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룻기 1장과 2장을 지나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룻기 3장의 내용은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입니다. 3장은 전체 룻기 스토리에서 이제 절정에 다다른 스토리인데요. 2장에서는 룻이 곡식과 먹을 음식을 얻는 이야기로 룻과 나오미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룻은 결혼하지 못했고 안식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 룻의 나머지 고민에 대해서 3장은 룻의 미래를 결정지을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장을 읽으면서 먼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룻기 본문은 분명히 인간인 룻과 인간인 보아스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것을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3장을 보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석가도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무언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교훈을 주려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교훈을 주려다 보면 성경의 본문과 말하는 것과 조금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을 할 때 저자의 의도나 문맥의 위치에 따라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면서 오늘 이 3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룻기 3장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권유로 시작되는데요. 이제 시어머니의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제 안식할 곳이 필요하니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고 또 보아스가 잠이 들 때에 그의 발치에 누워서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이 룻과 보아스를 중매하려고 나선 시어머니 나오미는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끝내고 타작마당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룻이 접근한다면 중매성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듯 나오미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중매성사의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나오미의 생각대로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아야 되는데요. 이 시어머니의 제안대로 룻은 다 순종합니다.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 일일이 순종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말처럼 타작마당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여 있다가 잠에 청하게 되고 룻은 나오미의 권유대로 보아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밤중에 보아스에게 다가간 룻을 보아스가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오늘 같이 룻기 3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누워있는지. 보아스는 저녁에 갑자기 나타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며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밤중이라는 시간은 치명적으로 위험의 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애굽의 장자를 치러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어간 시간도 밤중이었고 욥은 밤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적은 한밤중에 침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보아스가 밤중에 깜짝 놀란 건 그 학자들은 구약에서 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질문에 룻은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이니 나를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가 룻의 말대로 쉽게 룻을 거두고 행복하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보아스는
룻의 제안을 우선 거절합니다. 왜 그렇죠?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물을 짜인 것은 맞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그에게 기업물을 권리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누군가는 보아스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보면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이 되었거나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거나 땅을 잃어버렸을 때 형제를 그곳에서 건져내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권리이자 특혜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보아스는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인 고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아스는 우리가 2장에서 보았지만 정말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특권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엘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8절에서 49절을 보면 형제 중 하나, 삼촌의 아들, 가족 중 살부치라고 나와 있고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딸, 형제, 아버지의 형제, 가장 가까운 친족의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면서 룻기 4장에서 보아스는 실제로 기업 무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엘리멜렉은 아들 둘이 다 죽었고 딸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엘리멜렉의 형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가까운 친족의 순서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한 더 가까운 친족은 엘리멜렉의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은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족에게 물어보겠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만일 그가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면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룻에게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단순히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다시 룻을 따뜻하게 대하고 나오미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3장의 스토리를 보면서 보아스는 단순히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따뜻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고엘의 제도를 자세히 보았는데요, 이 고엘의 제도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제도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교회의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교제를 하고 사귐을 할 때 그때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이 땅 위에 내가 고엘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 참 고엘이신 하나님을 이미 먼저 만난 우리가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인간 고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룻기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고엘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고엘의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더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또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고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 위에 전해지기를 바라며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무엇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겠다, 또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당해야겠다라고 기계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룻기를 보면 두 가지 큰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대결혼과 기업무릎입니다. 계대결혼이 무엇이죠? 계대결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남편이 자식이 없을 경우에 죽었을 경우, 남편의 형이나 동생, 남편의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가 계대결혼입니다. 이 계대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남자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그 죽은 자의 아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과부의 삶을 돌보는 것이 이 계대결혼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대결혼과 기업무릎의 제도의 목적은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기 위함입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율법을 이행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발치 이불에 온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따뜻하게 말한 후 룻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시어머니에게 순종한 것과 젊은 사람만을 따라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칭찬한 후에 14절에 보시면 룻이 새벽에 타작마당에서 나간 것은 보아스가 다른 여인들이 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아채지 못한 시간에 나가라고 룻을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이 아니라 룻을 그냥 보아스가 보내나요? 그렇지 않죠. 겉옷에 보리를 6번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 안에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룻기 3장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룻이 보아스를 단순히 성적으로 유혹한 여인으로 보아 룻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하고, 반대로 룻을 율법적으로만 보아서 어떤 보아스를 성실한 외교관, 즉 인물을 띠고 간 여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잘못된 해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사랑이 같이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 3장을 보면서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지, 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지, 이전에 그것도 고민해야겠지만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문제들이 쉽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풀릴 때가 있는데요. 저도 가끔은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저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고민들을 잠깐 뒤로 미루고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될까라고 질문을 살짝 바꾼다면 답을 쉽게 얻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간단히 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 율법이 딱딱해 보이고 엄중해 보이지만 그 밑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겠죠. 기독교를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 복 많이 주셔. 또는 하나님 믿어봐, 그럼 자녀가 잘 돼. 또는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생겨. 뭐 이런 것도 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기독교를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사랑으로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나를 잘 아는 부모님도 나를 잘 모르고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잘 설명되는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많은 표현들로 표현합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질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다음 재판장의 하나님, 이런 많은 그 설명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 앞에도 붙어 있듯이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없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의 앞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만드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기 3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행하기 이전에 사랑으로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면서